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누가복음 11장의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오늘 12장은 바로 그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탐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 라고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시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 서로 밟힐 지경까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작아도 온 반죽 덩이를 부풀리지요. 외식도 그래요. 작은 거짓이 삶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외식으로 자신을 포장해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작 두려워할 분은 따로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바로 영혼과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신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해야지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권세와 가장 세밀한 부드러움을 함께 갖추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도의 마음에는 그분을 향한 경외와 그리고 또 그분을 향한 사랑이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이후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깊은 곳을 지적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가치는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들려주세요. 그것이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는 그 소출을 모아들이기 위하여 기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요. 여러분,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온통 나뿐이에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다 놓고 단 하룻밤도 누리지 못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알 것이 부요한 것, 부자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위해 쌓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자 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어 주님은 염려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까마귀를 보라고 하세요.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또 백화파도 보라고 하세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입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대요. 이것을 기억합시다.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선물처럼요.
오늘도 이미 베풀어 주시고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염려로 사시지 마시고 주를 신뢰함으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채우시고 먹이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어 3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결단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이도 갈라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산다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 믿어서 더 괴로워. 더 생각할 게 많아. 그렇다면 잘못 믿는 게 아니고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부정과 악과는 절대 타협이 없는 믿음의 용사로 충돌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첫째, 탐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합시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썩어질 세상의 소유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이미 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이것을 붙들고 염려에 휘둘려 살기보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늘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종들처럼 우리의 일상은 늘 주님을 향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너무 놀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늘 만났던 주님을 이젠 눈으로 배우니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